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안식일에 행하는 할례를 예로 들면서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행한 것이 어째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라고 자신의 사역을 변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변론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이 둘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예수의 변론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대중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반박하고 자신들의 평가가 옳았음을 입증해야 할 텐데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설마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논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변론하십니다. 이번에는 성전에서 크게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어디서 왔는가에 집중하여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보대로라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보낸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때로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낸 분의 뜻과 일을 행하셨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보낸 분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17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서에 담긴 신적인 요소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그들의 메시아 판별 근거대로라면 기원과 보낸 분을 알 수 없는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역과 기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또다시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상황을 아직 예수의 때, 곧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예수가 누구보다도 표적을 많이 행한 자이기에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에 섰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생각만 했던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겼고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절부터 34절에서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또한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며 요셉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청년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실 정도로 화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병든 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자들을 보실 때 비통함도 느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온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참 인간이며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정보로만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여러분도 가끔씩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물을 한 측면만 보고 두루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며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고 말해도,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도, 나를 보내신 분을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의 정보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인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들처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처음 들은 말에 매이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에 매이고 내가 아는 정보와 경험에 매여서 다른 말과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옳다라는 교만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해지고 사려 깊어져야 하는데 고지식해지고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목이 더 굳어집니다. 이런 실수와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죽는 날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껴야 하고,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상 나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내 속마음, 그 진짜 속마음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열려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어 우리를 동정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